친구들이 주일 아침에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기쁨과 예배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얻게 해주셔서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내 맘에 오신 주 같이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일보다 늦어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일 어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리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리 다시도 그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다시 목을 앞에 다시 목을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허경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힘들기니 더 아프지 않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열심히 노력한 만큼 편히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로마서 읽고 있나요? 이제 벌써 거의 2번 다 끝나가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 얼마큼 읽었는지 궁금해집니다. 2장까지 읽고 아니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 2장 나가니까 내일부터 다시 3장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쉬운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좀 많이 긴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쉬운 성경이니까 내용을 좀 잘 이해해서 가봅시다.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안 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어리석은 사람에 비춰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지금 로마의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인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글을 지금 읽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걸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걸 기억하면서 읽어갑시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강요를 행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이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지는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유대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좀 내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두 명의 두 종류, 두 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의 뜻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건너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만의 특권을 가지고 이방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우월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지칭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단지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또 같이 프로젝트 내 믿음을 보이라 주제 구호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믿었으니 행함으로. 아멘. 자, 믿음 강령.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2023년도 한 해를 정말 행함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42주 차죠 오늘? 몇 주 남은 거예요? 10주 남았습니다. 우리 10주. 10주 마무리를 좀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내려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또 목사님이 굳이 시험 끝나자마자 꺼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주말을 또 충분히 놀았을 거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부족해요. 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장 큰 목적은 로마서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필요한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깨달아서 로마서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그럼 먼저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기억나시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정의하고 있죠. 복음은 짤막하게 어떠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시대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합쳐서 66권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신 예수님, 다시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건데
그런 복음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있어서도 본질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는 건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있는 친구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는 괜찮아. 아, 또 들어오는데 신경 안 써줬다고 또 티를 많이 내네. 자, 복음의 능력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신앙을 뭐라고요? 견고히 하는 능력.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라.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을 어디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외워서 아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능력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죠? 믿어서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박사가 되었다면 사실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복음을 경험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내는 문제의 출제 유형이 어느 날 눈에 딱 들어왔어. 뭐야, 이 선생님 이런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내네? 야, 이 사실을 알게 됐더니 옆에 친구가 나 이번 시험 너무 못 봐서 너무 고민이야. 그럼 그 친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겠어? 안 알려주고 싶겠어요? 자식, 내가 이걸 독식한다. 아니죠. 알려주고 싶죠. 그 친구를 위해서. 사실 이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선생님은 이 단어를 얘기할 때에 이 문제 출제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막 분석을 했던 거죠. 열심히. 그러니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때 자신감에 차서 기쁨으로 알려줄 수 있게. 사실 복음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렇게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고 할 때 뜬금없이 얘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 알아? 아니, 관심 없는데? 그러니? 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뭔가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마땅히 꺼낼 말들이 없는 것들. 사실 이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좀 잘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한 서두를 전하면서 이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실행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 서두는 복음에 대한 처음 부분입니다. 죄된 모습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죄된 모습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죄된 모습들을 우리로부터 그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되어 있다고요. 죄는 그냥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들여진 결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되는 그 마음이 되려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할 때에 고속 충전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꽂았는데 하루 왼종일 5시간을 충전해도 50%밖에 안 되는 충전기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고속 충전기가 있고 두 가지의 충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사용할 겁니까? 당연히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속 충전기가 좋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충전을 해봤더니 뭐야? 이렇게 빨리?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만 쓰게 돼요? 고속 충전기만 쓰게 되죠. 생각이 자기 성에 안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 기쁨을 깨닫는 사람은 그 기쁨을 깨닫는 것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크게 깨닫는다면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족쇄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침에 나와서 뭘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족쇄예요.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죠. 요즘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았던 게 뭐라고요? 건강의 중요함이라고 그랬죠. 목사님의 아빠가 목사님에게 허리 펴서 바른 자세로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왜냐면 우리 아빠도 디스크였거든요. 많이 했겠죠. 바른 자세로. 골고루 밥을 먹을 걸 얘기했을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엄마 아빠 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편하니까. 누워서 TV 보는 게 편하고, 좀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게 편하고, 자기의 불편한 자세로, 내가 편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편하고, 운동하는 거 귀찮아요. 차라리 그 시간 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우리 삶의 패턴이 많죠. 근데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그때 할 걸. 그게 좋은 거구나. 그런 습관이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해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죠. 신앙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동일하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자고 해서 열심을 내서 읽어보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면 힘듦이 밀려옵니다. 소설책을 읽을 때는 해리포터 한 권 같은 거 읽는 거, 좋아하는 소설책 한 권 읽는 거 앉아가지고 3-4시간 독파하면서 막 밤을 새서라도 읽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한 5절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막 몸에 좀이 쑤시기 시작하죠.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말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에 대한 모습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의로우신 심판을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세상에 끝날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너 죄 없게 해줄게 그냥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거든요. 의로우신 심판이 될 수 없거든요. 편협한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값은 모두 다 동일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마음에서부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하신 복음, 공정하신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칠애적인 모습,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거칠애적인 모습, 우리는 할례받은 선민이야. 당신네들은 지금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우월한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들먹이며 그들 위에 서 있으려고 했던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자신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앞못 보는 사람의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받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신앙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하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무엇인가를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행동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것 이외에, 교회 행사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갖고 그들과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내가 김유현 사모님이 우리 인서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인서야, 네가 아는 대로 행동해. 우리는 사실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적질을 합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가늠을 하십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길지만 추격하는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추격하면 아는 대로 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실 무수히 많은 갈등과 의지를 들였음에도 목사님이 알고 있죠. 목사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막 밤을 새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죠. 그 마음에 피로가 간등히 쌓였죠. 몸에도 쌓이고. 근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 대견해요.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에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드렸음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까지 나온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나오면 적어도 엄마 아빠에게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좋대요.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안타깝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반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반대도.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기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대로 따르면.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암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아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존재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는 대로 행동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들 많이 경험이 있잖아요. 공부 스타일 다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다가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경험이 쌓입니다. 어떤 생각해요? 벼락치기 해도 성적 잘 나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벼락치기 해요. 왜요? 벼락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그런데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보다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잘 본 친구들,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내 지식으로 하고 공부가 잘 되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험을 볼 때 꾸준히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경험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사님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이 결국 아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될 때가 그 경험이 맛볼 때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그것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봤을 때에 신앙생활에서부터 얻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 즉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과 동일하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18살이 된, 동현이 18살이죠? 18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현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열매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어린 우리 시원이가 이제 14살인가요? 네. 14살, 14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신앙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그 14년에 열심히 무엇인가 신앙 교회 안에서 얻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가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가장 큰 차이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가장 증표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할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증표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를 지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할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가 증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큰 증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침례라고 얘기하죠.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침례 받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더 이상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로서 내세울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삶에서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목사라는 직분이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예배에 얼만큼 많이 나왔냐? 중요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하죠. 찬양을 얼마나 크게 열심히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중요함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인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하며 그것을 삶 속에 드러내십시오. 신앙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 어렵습니다. 로마서를 즐겁게 읽는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로마서를 읽어 나가보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라고 하며 여러분들의 삶과 다른 태도를 취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됩시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변하니까요. 사람은 언제나 오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기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어스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며 믿음을 삶 속에서 들어가는 한 주간을 좀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구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믿어 행함으로. 아멘.